오늘 탐욕과 원망을 물리칩시다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제2년 20일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여서 길을 떠나는 여정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읽었지만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장은 그들이 출발한 지 3일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1년 가까이 있는 광야에서 시내산 인근에서 그들이 진을 치면서 머물고 살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시내 광야에 머물지 않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거친 광야를 걷고 또 간조한 그런 기후 속에서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온갖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악한 말들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함께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진영 끝에 보내셔서 사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시내 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 그 광야의 길 가운데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한쪽 끝에서 큰 불이 나게 하여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른 것이죠. 이미 한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그런 본성들을 계속해서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영적인 그런 성숙함과 그 책임감은 더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셨지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불이 꺼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있죠.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의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심령을 더 갉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상세하게 자기의 마음과 상황들을 주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동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탐욕은 무엇인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나 부추나 마늘이나 많은 것을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모세도 듣고 하나님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그들에게 섞여 사는 인종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전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결국에는 고기 때문에 울게 되고 그들의 자기의 장막에서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자신에게 어찌 이러한 백성들을 맡겼냐라고 그렇게 이제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이고 뛰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런 거친 말 속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심령도 상하여서 비록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도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모세가 자신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네가 아는 그러한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70명을 모세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마 적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짐을 모세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게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답을 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악한 말로 울었던 그들의 고기 타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질리도록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어찌 양떼나 소떼를 다 한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다고 해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달 동안 먹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도록 이야기하시면서 메추라기 떼를 진영해서 그 2규빗이라고 했는데 2규빗이면 최소 95cm에서 1m가 되는 그러한 높이로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백성들이 탐욕을 부렸는가 보면요. 보니까 열 호멜을 그들이 적어도 열 호멜을 이틀 동안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게 모으잖아요. 한 호멜이 220리터면요. 드럼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10드럼통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 사방에다가 널어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들이 끝없이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그 탐욕 가운데서 결국에는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그 섞여 사는 인종들과 더불어서 탐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끔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그 한 달의 고기 먹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탐욕과 원망을 물리칩시다 라고 했는데요. 원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탐욕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욕심을 낼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큰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 안에 과거의 습관들, 특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크게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정 안에서부터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가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